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 본문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 자,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오늘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길 바라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 메이커스 함께 교회를 세워가요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부르셨고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들,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다 만들었죠? 그렇죠.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배는 바다나 강에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의 모습, 그것도 배를 작게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가로가, 혹시 우리 친구들 크기도 기억나나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뭔가 듣긴 들었죠. 네, 가로가 150규빗. 한 규빗이 얼마라고요? 그렇죠. 보통 한 40cm에서 45cm, 길면 50cm 정도까지 보는데, 자, 150 곱하기 40 하면 얼마일까요? 6000cm죠. 6000cm. 네, 그랬어요. 네. 자, 그럼 6000cm면은 몇 미터죠? 60m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보면은 한 70m 정도 되는, 가로가 70m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는 30규빗이니까 그보다는 적고요. 1층, 2층, 3층으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혹시 뭘로 만들라고 하셨는지도 기억나나요? 그렇죠? 듣긴 들었는데. 맞았어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좋은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사람의 힘으로 나무를 잘라와서 그 나무를 다듬어서 1층, 2층, 3층, 70m가 넘는 배를 혼자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 만들다가 마는 거 아니고요. 한 달, 두 달 만들다가 끝나는 거 아니고요. 무려 몇 년이었죠? 네, 맞아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 정상적으로 보였을 리가 없죠. 그러니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거죠. 미친 할아버지, 정신 나간 할아버지, 쓸데없는 짓 하는 할아버지. 우리는 저 미친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핍박했지만 노아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방주가 만들어지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암수 한 쌍씩의 동물들을 방주에 태웠어요. 이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 방주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네, 맞아요. 동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동물 무지개는 이제 나중이고요. 자, 여러분들 동물들이랑 1년 넘게 같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1년 넘게 저 동물들이랑 같이 산단 말이에요. 냄새도 엄청 날 거예요. 할 일도 엄청 많을 거예요. 저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고작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암수 한 쌍씩의 동물들을 1층, 2층, 3층으로 태우고 그 안에서 사실 언제 여기서 나가게 될지 기약이 있습니까? 기약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작은 창 하나만 만들고 다른 창도 없어요. 문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또 이 배에는 두 가지가 없는데 키도 없고요. 배를 움직이는 핸들 같은 키가 없어요. 바람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돛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배는 노아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머무는지도 모르는 채 그 배에서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아마 방주 안은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아요. 그 배 안에 동물들이 얌전히 있었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안이니 우리가 울지도 말고 우리가 짖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도 있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대한 적게 먹고 최대한 적게 싸고 최대한 깨끗하게 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 보자. 동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동물들은 그게 안 되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싸고. 그럼 그 뒤치다거리는 다 누가 해야 됩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주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아는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서 살고 있는 노아의 삶은 참 힘들고 참 어려웠을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어렵고 실제로 힘들었겠지만 그 방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그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비가 그치기를 바라면서 비가 마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가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방주 안에 탄 동물들이었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을 그 방주에 태운 채 그냥 방치해 두거나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그들 모두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 것이고요. 그들이 볼 때는 기약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어제 뉴스를 보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비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사고도 꽤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고작 며칠 비 오고도 이런 난리가 일어났는데 40주 40야 40일 동안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장대 같은 비가 내내 쏟아졌으니 이 세상이 다 물로 잠긴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불안하고 염려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고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처음에는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또 한 번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 이제 물이 말랐구나. 이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됐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식구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깨끗해진 그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온 동네가 다 내 땅이다 이렇게 내 소유를 주장하며 그들이 살아갔을까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내가 밟고 정복할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방주 안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아와 노아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 다른 데서도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고 땅에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을 주셨고요. 이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 이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만약 비가 내리면 어떤 마음일까요? 비가 내리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식물도 자라야 되고요. 그들도 물을 얻어야 되고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릴 때마다 이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큰 상처는요, 큰 경험은요,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요. 아픈 기억으로 각인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비가 내릴 때마다 덜컥 두려운 마음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에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창세기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9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러분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리는 비를 바라볼 때마다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큰 비를 이 세상에 내리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노아 메이커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처럼 구원을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구원을 만들어갈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 방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죄가 만연해진, 또다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 세상을 구원할 방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노아 메이커스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죠. 그 은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임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주는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믿음의 방주를 완성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처소를 함께 지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함께 지어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노아가 홀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핍박과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에 속할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처럼 노아 메이커스가 되어 노아가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 갔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노아 메이커스가 되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